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전체를 다 통으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럼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라든지 한 절로 어떤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살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이 아모스서를 읽었더니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1장부터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아모스가 전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나와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찾아봤습니다. 1장 말씀이었습니다. 1장 말씀에서 먼저 공의에 대한 원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원어로 세다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원어로 관계적 정의, 자비,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실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정한 시스템, 따뜻한 관계를 모두에게 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지적했던 이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시는 것은 1장은 주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경고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사에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메섹을 향하여서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석을 제가 보았더니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종종 어떤 관계였냐면 군사 동맹을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그 길앗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은 괴롭히고 그들을 고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면 안 됩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길앗에게 폭력을 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 그런 이유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앗 그 근처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누가 살았냐면 루벤과 갓 자손,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화시킨 적대적인 국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는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고문을 가하고 폭력을 가했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정당할 수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국가라고 해서 폭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공의의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른대요. 그럼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자격이 없으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그분이 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는 시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공의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어제 사무실에 어떤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짐승이나 새를 잡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셨대요. 그리고 또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모기 많이 죽였고 바퀴벌레 많이 죽였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은 해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냥 여담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어느 민족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가사의 죄입니다. 가사. 그들은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는 그런 죄로 인해서 지금 벌을 예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에돔 민족 전체를 사로잡아서 계획적으로 인신매매로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거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져야 되는 신실하고 자비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두로에 관한 죄입니다. 9절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이 두로라는 나라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았던 자들을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두로와의 그러한 맺었던 동맹 관계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그런 동맹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그들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행위들.
오늘날에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를 우습게 깨버리고 약자들을 아주 약하다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에돔에 관한 죄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돔의 죄,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면서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이를 기회를 삼아서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 복수심에 불이 타서 형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해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폭력성도 죄로 보십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지속적인 증오를 심판한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끝부분을 저는 주목해서 봤어요.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항상 화를 내되 맹렬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했습니다. 화는 어떨까요? 내면 낼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화는 이상하게 내면 낼수록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집니다. 끝없이 분노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왜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화가 날까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저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집안을 막 치우면서 집에 있던 사람에게 잔소리하면서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짜증이 나니까 상대에게 거슬리게 말이 나가겠지요. 그러면 상대인 우리 아이나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좋은 반응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짜증을 주면 짜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해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고 내가 중단을 선포하고 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 비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화가 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농사를 지으셨던 사람인데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집안이 엉망이면 이것까지 또 치워야 하나 싶어서 그런지 짜증을 내시면서 치우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를 야단을 치시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치우셨던 거죠.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하신 대로 저도 배운 겁니다. 공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실하고 자비롭게 행동하시라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비로운 마음을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했으니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볼 수 없었던 나의 어려서 익히게 된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때 채울 수 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집안이 없으면 집은 깨끗합니다. 안 어지르니까요. 남편이 없으면 치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한 대로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그것은 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있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얼른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관계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착취, 배신, 복수심
모두 공의를 깨트리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정의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나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분노와 습관적인 그런 반응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날마다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놓고 비우고 채우는 그러한 훈련이 나를 공의로 나아가는 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로 채우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